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함이 참 은혜가 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오늘은 첫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어린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어떻게 맡기느냐? 첫째,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둘째, 말씀에 맡겨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왜 우리는 맡겨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맡길까, 못 맡길까? 요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편 127편인데 솔로몬의 기도로 되어 있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 그가 체험하고 깨달은 지혜가 뭐냐? 천하만사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게 지혜자 솔로몬의 깨달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자기 가정이 잘되게 용성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헛된 대로 돌아간다.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즉 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든든하게 지켜지고, 신무기가 아무리 개발되어 있고 군사력이 최고로 뛰어나다고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 더구나 내 배에서 나온 내 아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셔야 잘 된다. 이게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비유죠. 장사가 힘이 세니까 여기 젊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 젊은 아버지, 젊은 어머니, 그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 순종하고, 특별히 내 배에서 나온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마음대로가 안 된다. 자식 겉낯이 속났냐 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 아들도 내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장사가 화살을 촥 당겨서 팍 쏘면 관역에 휙 날아서 정확하게 탁 꼽히듯이, 믿음의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고 믿음으로 간구하면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기도하면 그 자식이 표적에 딱 들어맞듯이 천국에 정확하게 들어가 버리고, 또 그 기도한 대로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부모는 왜 내게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을 주셨느냐? 너 아들, 딸은 너께 아니다. 이 본문대로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업터가 우리 아들, 딸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나도 그러하고 내 아들 딸도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 아들 딸이 내 몸을 따라왔지만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이 상으로 주신 거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자, 지금부터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안닫고 믿음이 전혀 아니다. 성경 안닫고 믿음이냐? 전혀 아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다. 믿음이 뭐냐? 말씀이 화살같이 내 마음팍에 콱 꽂혀서 내가 화닥닥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팍 깨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지혜가 딱 되는 체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능력에 내가 엎어지는 체험. 그러면 내 생각이 화닥닥 바뀌어집니다. 인간적인 생각 딱 물러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지혜와 내 빛이 되는 체험,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알지만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알지만은 왜 그렇게 안 살까? 못 살까?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너 자식 네 거 아님을 깨달아라. 그러니까 나는 뭐다? 맡아 기르는 유모이다. 이 아이의 주인은 누구다? 아버지는 누구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들을 맡았으니까 네가 네 뜻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네 욕심을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기르라, 양육하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데려오니까 제 아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 예수님 아침부터 종일토록 피곤하신데 이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성가시게 할까요? 아이들이 뭐 안다고 데리고요? 꾸짖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을 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좀처럼 성을 안 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성낸 게 몇 간 있어요. 성경에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만들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짐승 파는 자들을 돈을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성을 내십니다. 거룩한 분노. 또 성내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의 10장 13절에서 16절에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형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제 아들이 아이들 데리고 못 오게 막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부형들이 아기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이 심히 기뻐하시고 안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부형들은 모름지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부지런히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여 안으시고 복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라. 왜? 주님 것이다. 네 거 아니다. 너는 유모다. 잠깐 맡은 나무 맡아서 잠깐 기르는 거야. 누구 하나님 애를 맡아서 잠깐 기르는 유모가 주제넘게 지 뜻대로 하려고 지 욕심 부리려고 하면 안 되지. 아이 주인은 따로 있는데, 아이 아버지 따로 있는데 네가 와 아버지인 척하는 주제 넘은 짓 하면 안 돼. 주제 넘은 짓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은 사례가 성경에 쫙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 자식인 줄 착각합니다. 이 착각을 하나님이 딱 지적하십니다. 바치라. 모리아 땅의 한 산,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내게 바치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22장 2절에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이 그 아이 백세에 낳은 아이에 대한 애착, 그 사랑, 그것을 딱 꼬집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왜? 내 거다. 네 거 아니다. 나한테 바쳐. 착각하지 마. 줬더만 지 건 줄 알고 있네. 뭘 끊어야 된다? 그 제단에서 너 아들에 대한 집착도 끊고, 또 요 아들은 내 아들을 아니고 하나님 아들입니다를 너는 깨달아라. 내 거니까 내한테 돌려보내. 잠깐 맡겨줬더만 지 건 줄로 알고 착각하고 있네. 그리고 다시 돌려주면서 이자는 네 건다고 생각하는 생각과 집착에서 자유를 얻어라. 내 거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너 아들 이삭은 내 거다. 내가 너 집에 보냈다. 깨달았느냐? 요셉이 채색을 입고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니까 뭐 나머지 형제들이 막 속이 뒤집어지죠. 이 왜 그랬을까?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어. 끔찍이 사랑했어.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근데 이 야곱이 생각이 없을까요? 요라면 다른 아들들이 안 좋아하겠다 싶어도 그 생각을 덮어버리는 요셉에 대한 극진한 애정. 알지만은 이라면 안 되게 텐데 하면서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뭐가 더 커서? 요셉에 대한 애정이 더 커서. 과연 문제가 터집니다. 나머지 아들들이 입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인간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참 사랑임을 너 깨달아야겠다 하시고 요셉을 뽑아내버립니다. 그 집에서 싹 빼내버립니다. 죽은 줄로 알도록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끊어지니까. 죽은 줄 알면 이제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이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 정을 딱 끊어야 된다. 불신 부모들도 자기 자식에 대한 애착이 굉장합니다. 특히 한국 부모들은 세계 어떤 나라 부모보다 특히 엄마들 교육열이 최고로 강해요. 유치원 때부터 학원, 피아노 학원, 체육 학원, 골프 교실, 미술 학원 다 뭘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세상 학문보다도 뭐가 더 귀하다?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보배니라. 내 교훈과 교양으로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서 요셉을 뽑아내 가지고 애굽에 보냅니다. 야, 야곱아, 두고 봐라. 너 요셉 사랑하지? 그 사랑은 헛거다. 내 사랑이 얼마나 유능하고 지혜 있고 복된지 너는 곧 발견하게 될 거다. 내 사랑을 배우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닫는 것, 그게 예수님 아는 것. 그래서 삼손이 태어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2번, 아버지한테 1번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사기에 제일 뛰어난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제일 신통찮은 사사는 바로 삼손입니다. 기드온에 대한 기사가 성경의 사사기에 넉 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통찮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도 넉 장이 기록됩니다. 아주 분량이 길어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 13장부터 시작해서 13, 14, 15, 16까지. 그 중에 13장은 한 장 전체가 13장 전체가 삼손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쫙 기록됩니다. 주의 사자가 먼저 삼손의 어머니한테 나타나서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아이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되리라. 남편 마노아가 듣고 나한테도 한번 나타나시지. 2번째 같이 있을 때에 딱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자 마노아가 우리가 어떻게 그를 기르고 그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아이에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되고, 나실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 솟아는 씨도 껍질도 먹지 말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대로, 민수기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그 나실인의 헌신의 길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근데 삼손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지 욕구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근데 삼손이 마지막이 참 빛납니다. 삼손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이 되리라. 요대로 됩니다. 이 삼손이 뭘 기억하고 어릴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말씀, 너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세요. 자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어디서 났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맡김. 주여 내 아들을 주님께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듯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천국에 영락없이 꽂혀지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요게벳과 아므람, 요게벳은 엄마고요.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마침 바로가 아들을 낳으면 다 강에 던지라.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숨길 수 없으므로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건져 주세요. 내 아들 살려 주세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휙 천국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건지라. 그가 물에서 건짐받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왜? 너는 애굽 사람 아니다. 너는 애굽의 바로의 딸의 아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를 배우게 하시려고. 장사의 수중에 화살같이 틀림없이 날아간다. 어디로? 천국에 쏙 들어간다. 기도해라. 우리 하나님께 데리고 오고 우리 예수님께 안기게 하고 구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삼손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현대 사회는 세대가 아주 급변합니다. 지식도 아주 급변합니다. 특히 IT 사업, 이 스마트폰 발달하는 거 보면 놀랍게 발달합니다. 컴퓨터도요 아주 놀랍게 발달합니다. 급속도로 변합니다. 이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지그들끼리 스마트폰에다 크크, 우유유, 안습, 지몬미,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외계인 언어같이 못 알아보는 말들을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이 점점 멀어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하고 자식들이 서로 대화가 잘 안 돼요. 사고방식도 틀려져요. 충돌도 자주 일어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세대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이 세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안 그러면 자녀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어요. 아이들도 바쁘고. 가정 예배 때 성경을 펴고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생각대로는 사랑이 안 돼. 네 마음으로는 사랑이 안 돼. 네 마음 안에는 그게 없어. 사랑은 어디서 나느냐? 복음의 능력. 복음이 너 안에서 역사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역사해야 사랑이 힘있게 일어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래야 믿음, 소망, 사랑이 불일듯 일어난다. 말씀의 능력이 믿음을 일으킨다. 말씀이 너 영혼 안에 파고 들어가서 너를 확 뒤집어 엎어야 너는 죽고 믿음 일어나. 말씀으로 소망이 일어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붙들려 너는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이 복음 진리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 물결에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마지막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줄 알면서도 맡기지 아니하고 맡기지 못할까? 우선 이런 생각을 못 버립니다. 아이들이 교회 데리고 와도 목사님 설교 이해 못할 거야. 믿지 못할 거야. 이걸 노골적으로 말은 안 해도 그 생각에서 못 떠납니다. 안 떠나요.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내 분별이 아닙니다. 내 지각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아이가 몹시 다툽니다. 리브가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이는 세상 영에게 붙들린 세상 사람이고 하나이는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붙들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복중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친족이니까. 자기 친족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는데 이제 잉태했고 자기는 처녀인데도 잉태했으니까 둘 다 남사스럽잖아요.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이를 복중에 예수님을 복중에 안고 있으면서 가니까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뛰노는지라. 누가복음 1장 41절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아이가 뭘 합니까? 복중에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말도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 세례 요한이 뛰놀게 된 것은 어디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되어. 즉 믿음은 인간의 지각 능력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내 아이가 어리니까 너무 어려서 설교 들어도 못 이해할 거다라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지도자들 중에 리차드 백스터라는 유명한 청교도 시대의 목사가 있었는데 17세기 말엽에 살았습니다. 6세 때에 그는 예수를 구주로 깨달았다. 그 고백합니다. 이삭 와츠라는 유명한 찬송가 작곡자인데
찬송가, 우리 찬송가에도 이사같이 찬송이 여러 개 나옵니다. 이 사람도 9살 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합니다. 미국 2차 각성 시기, 2차 대부흥 시기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7살 때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도 성경을 들었고 감동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가 못 알아들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다음 어떤 사고방식에서 못 벗어나느냐. 세상 아이들보다 뒤떨어지면 안 돼.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학업에도 열중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 구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장을 쉽사리 구할 수 있게 해야 해 라는 사고방식.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금요기도회나 여름 성경학교나 여름 수련회 등으로 교회에 너무 시간을 뺏기면 안 돼. 이것도 말은 안 하는데 은근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 욕심, 불신앙입니다. 아이가 세상 학문에 앞서야 된다. 신령한 지식, 명철보다도 인간적 지식과 인간적 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어리석음. 이것이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밀어서 가까이 하게 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다 어디서 났느냐? 자기의 생각, 자기 욕심에 걸려 넘어져서 그런 겁니다. 역대상 다윗이 자기의 모든 준비한 기물들을, 검은 보배들을 하나님 성전 건축 위하여 바치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기의 체험담이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 내 아이를 주께 맡기라. 너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고 네 욕심, 네 뜻대로 아이를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며 맡기고, 어릴 때는 부지런히 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너 생각을 주입시키지 마라. 아이한테 너 생각 주입하지 마라. 성경을 가르치라. 요셉이 죽을 임시에 자기 아버지 야곱이 위독하다, 임종이 가까웠다라는 걸 듣고 벌떡 일어나서 자기의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 가자, 할아버지한테 가자.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아버지 내 두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데려오니라. 손을 어긋막히니까 아이고 아버지, 내가 알고 장남은 아버지 오른손에다가 차남은 아버지 왼손에다가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때 눈이 어두웠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차남을 장남보다 더 크게 하실 거다. 야곱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주의 뜻대로 기도하고,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장남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 차남을 앞세우셨더라. 여기서 다른 야곱의 아들들은 아무도 아버지 죽기 전에 내 아들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애굽의 총리고 남부를 것 없고 권세 명예 재물 다 지고 있는 이 요셉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임재. 내 두 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뭐가 더 귀하다? 이 땅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 주심이 더 귀하다. 이게 바로 믿음의 부모 요셉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꿈을 주셨고 내 꿈을 애굽에서 다 이루어 주셨던 나의 하나님, 내가 받은 이 복을 내 아들들도 받게 해 주세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에게 임하심,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고 내 아들들을 주께 맡기라, 기도하라,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에 굳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집을 비추는 이는 주의 얼굴빛, 내 집은 천국에 들어와 있음, 이 땅에 속한 집이 아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곳 심을 우리가 밝히 보고 주의 은혜와 진리의 광영 안에 나와 내 자녀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신 그 생생한 말씀이 우리 집 현판이 되게 하시고 너를 보고 우러러보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 집의 신실하심,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